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2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바벨론의 그 멸망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후에 미래를 선포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실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남유다가 앞둔 멸망이라는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더욱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었죠. 오늘 본문까지도 마지막까지 그가 벌이는 그 악행에 대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행적을 통하여서 그의 악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한 구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바로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대 왕으로 시드기야의 형제입니다. 그는 유다의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러한 성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여호야김은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방향으로 인하여서 유다 역시 멸망의 길로 빠르게 치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은 여호야김의 행위를 시드기야가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러한 악한 일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많이 보았었죠.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악한 일의 절정과 끝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중요한 일인가? 이것은 그의 그냥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정말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는 그가 그냥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유다의 항복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것,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인 시드기야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그런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그 동기조차도 굉장히 나쁜데요. 그가 바벨론 왕을 의지했던 것은 그의 단순한 애국심이라던가 어떤 자존심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의지했던 것은 애굽이, 즉 이집트가 자신을 도우리라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조차도 아니라, 그조차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조차도 아니라 시드기야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믿음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고 중대한 죄악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다고 볼 수 있겠죠. 4절 5절 보시면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게 되면은 이 포위 상태에서 기근까지 찾아와서 성 안의 백성의 양식마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은 성벽마저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시드기야는 이후에 도망을 치려다가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정말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먼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그의 눈을 빼서 그를 살려두고 그를 옥에다가 계속 두게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눈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모습들을 다 보게 한 후에 그 눈을 못 쓰게 만들어서 또 그리고 살려둠으로써 그의 평생 동안 마지막에 본 것이 자녀의 죽음으로 남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시드기야, 그리고 그렇게 멸망으로 간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함께 보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잔인한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비록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어떤 오명이 남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과 그의 행적에 대한 오점이 적도록 그에게 안식을 주겠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 바로 오늘 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크나큰 고통으로 빠져들게 하였고 시드기야 그 자신조차도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늦었다, 지금은 정말 아니겠다 싶을 때라도 깨달았은 즉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뻔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다시피 그것이 유다의 완벽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한 주님의 회복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었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찬 후에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로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께 회개함으로 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붙드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유다와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본 것처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께 죄 많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